이 시간을 시작으로 몇 번에 걸쳐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쓴 책 요한계시록 난제 해석, 여기에 수록된 내용을 주요 내용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이것이 종말이다라는 책을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썼는데요. 여기에 수록된 내용 중에서 요한계시록 해석 부분을 떼어내서 이제 수정 보완한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말씀이 종말 예언이죠. 종말 예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종말 예언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고요. 또 종말 예언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더욱더 종말 예언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문제는 요한계시록 해석이 매우 어렵고 또 이것 때문에 요한계시록 해석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는 것, 이것 때문에 더욱 요한계시록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해석이 여러 가지로 갈라져 있으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떤 해석이 맞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다 자기 것 맞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또 많은 목회자들이 요한계시록 6장 이하의 말씀, 6장 이하의 말씀, 특히 요한계시록 6장에서 20장까지가 너무나 난해하기 때문에 그 요한계시록 6장 이하의 말씀을 외면해 버리는 거죠. 설교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성경 주석을 65권까지 쓴 존 칼빈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3장까지 주석을 쓰고 더 이상 주석을 쓰지 못한 그런 아주 일이 있을 정도로 존 칼빈 목사님 대단한 학자죠. 대단한 학자입니다. 성경도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인데 그런 분이 요한계시록 3장까지만 썼다고 하면은 다른 분들은 얼마나 요한계시록이 어렵겠습니까? 요한계시록 해석이 왜 어렵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바에 의하면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해석이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 해석 어려운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헬라 원문을 직역해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한글 성경에는 일어날 일이라고 그랬는데 헬라 원문에는 일어날 일들입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요한계시록을 썼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깨달으려면 가장 먼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장차될 일들이다. 그렇게도 표현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일들과 장차될 일들을 기록하라. 한글 성경에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것 다 한 단수로 되어 있는데 단수가 아니라 다 복수입니다. 내가 본 것들, 그리고 지금 있는 일들, 그리고 장차될 일들,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느냐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내가 본 것들입니다. 내가 본 것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기록하라고 하셨고, 두 번째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당시 7교회의 신앙 상태를, 7교회 목회자들이죠. 7교회 사자들을 신앙 상태를 다루었고, 4장 5장은 요한 사도가 천국 가서 천국에서 본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에서 5장까지는 지금 있는 일들이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장차될 일들만 남았습니다. 장차될 일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부터 22장에 기록된 환상들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그랬는데 반드시
반드시 일어날 일들은 뭐 꼭 일어날 일들이니까 지금 너에게 보여준 이것들은 이 환상들은 꼭 일어날 일들이다. 그건 누구나 다 이해하죠. 그럼 반드시는 꼭이다. 그리고 장차 일어날 일도, 장차 되어질 일들, 장차 일어날 일도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다. 미래, 장차. 근데 이제 속히라는 단어가 문제입니다. 속히. 속히라는 단어는 헬라어가 타코스입니다. 타코스. 이것은 빠름, 신속함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 때문에 요한계시록 6장부터 22장의 사건들을 2000년 후에 일어날 일들로 보기 어렵습니다. 왜 속히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이하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건 지금까지 역사에 안 일어난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고요. 꼭 우리 시대 이후에 2000년 이후에 요한사도 시대 이후 2000년 이후에 일어날 일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내용이. 그런데 속히라고 했기 때문에 속히 일어난다고 하셨기 때문에 또는 천사가 속히 일어난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걸 2000년 후에 일어난다고 해석하기가 아주 곤란하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대한 이 속히에 대한 해석이 몇 가지로 갈라집니다. 첫째, 요한계시록 6장 이하의 말씀은 요한 사도 시대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일어날 사건들을 순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요한계시록 6장 이하는 그 2000년 후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요한 사도 시대부터 왜 속히 일어난다고 그랬으니까. 속히 일어난다고 그랬으니까. 두 번째 주장은요. 요한계시록 6장에서 22장은 상징이나 비유일 뿐이다. 그게 뭐 실제로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상징이나 비유니까 그냥 교훈으로 여기면 된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세 번째 주장. 요한계시록 6장 이하의 말씀은 요한 사도 시대에 로마 주기 제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을 묘사한 거다. 그건 과거에 다 일어난 일들이다.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날 일들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이제 세 번째 주장은 좀 이상하죠. 좀 이상합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주장. 이제 지지자가 많고 특히 첫 번째 주장에 지지자들이 많습니다. 천사가 속히 일어난다 그랬으니까 요한계시록 6장부터 일어나는 그 환상들은 요한 사도 시대부터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해도 요한계시록 6장 이하를 가만히 보면요. 이게 요한 사도 시대부터 일어났다고 해석하기가 좀 곤란하고 그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강하게 들고 이건 뭔가 우리 시대 이후 그 당시보다 2000년이 지난 미래의 세대에 또 우리 시대 이후에 일어날 어떤 일들 예수님 재림 전후에 일어날 어떤 일들과 같이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은 요한계시록 6장 이하의 말씀을 그냥 우리 시대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또 이제 속히라는 단어에 딱 걸려버려요. 속히. 아니 천사가 속히 일어난다 그러는데 이게 2000년 후에 일어난다고 하면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질문하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속히 일어날 일들을 기록했다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속히 일어날 일들에 관한 다양한 해석들이 등장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예수님 속히 오시라고 그랬어요. 속히 오시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많은 이상한 해석들이 또는 지금 와서 보면 잘못된 해석들이 등장했습니다. 첫째, 사도들
이 사도들은 속히 일어날 일들을 자신들의 시대에 일어날 일들로 받아들여 가지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 그랬으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다음에 야고보 선생은 야고보서 5장 8절 9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속히 일어난다 그랬으니까요. 반드시 속히. 그 예수님 속히 오신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속히라는 단어를 근거로 마라나타라는 인사를 나누며 임박한 재림을 고대했습니다. 마라나타는 주여 오시옵소서 그런 뜻이요. 예수님 속히 오신다 그랬으니까 빨리 오실 거다. 그러면서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후 10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습니다. 속히 오신다는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 그리고 저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순교자 이런 분들은 속히라는 단어를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건 일단 제껴두고 요한계시록 6장 이하를 종말의 사건으로 해석했습니다. 이것이 전천년설의 기초입니다. 전천년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천년왕국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 천년왕국 전에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일들을 하신다. 뭐 휴거를 하시고 뭐 이런 것들 전천년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AD 250년경에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분도 이제 신학자죠. 이분은 요한계시록 6장 이하의 말씀들을 그냥 비유와 교훈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는데 종교개혁 시대에 마르틴 루터 신부님 그리고 존 칼빈 목사님 이런 분들은 속히라는 표현을 바탕으로 요한계시록 6장 이하의 말씀은 교회사 전체의 흐름이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서부터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예수님 재림 때 그 이후까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해석에서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없고 그냥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요한 사도 시대부터 역사적으로 쭉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런 사건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는 루이스 칠턴, 슈바이처 같은 이 신학자들이 요한계시록 6장, 22장의 그런 내용들은 다 로마 시대 때 일어날 일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해석은 지지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자,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주류 학설은 두 가지로 갈라지죠. 첫째는 무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 이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천사가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했으므로 요한계시록 6장 이후의 사건들은 요한사도 시대부터 종말까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역사적 사건들을 상징한다. 속히 여기 딱 이제 속히라는 단어와 이제 맞아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무천년주의를 주장한 핸드릭슨 박사님은 요한계시록 6장에 말 탄 사람 있잖아요. 흰 말 탄 사람, 붉은 말 탄 사람, 검은 말 탄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 탄 사람 여기에 이제 흰 말을 탄 사람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나머지 말 탄 사람은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나 관리들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다 로마 시대 때 혹은 예수님 시대 때 일어날 일들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핸드릭슨 박사님은 요한계시록 13장에 첫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의 머리 하나가 다쳐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다가 다시 이제 살아났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 머리 하나가 다친 건 로마의 네로 황제가 성도들을 박해하다가 이제 자살해서 죽었다. 그 머리 하나 다친 거 해석하라고요. 그 다음에 그 머리가 나은 것은 도미티안 황제가 다시 성도들을 박해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다 로마 시대 때 일어나요.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융융이 나오잖아요. 짐승의 우상 나오고 그게 전부 로마 시대 때 일어났던 박해로 다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전천년설은 천사가 속히라고 했지만 6장 이후의 내용은 요한 사도 시대부터 일어난 일도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님 재림 전후에 일어날 일들이 아니겠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해석이 요한계시록 6장 이후의 말씀이 로마 시대 때 요한 사도 시대 때부터냐 아니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들이냐 이 두 가지 견해가 계속해서 싸워왔고서 논쟁을 벌이고 계속 싸우고 지금도 계속 이거 가지고 이제 갑론을박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이제 무천년설이 전천년설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건 무천년설은 로마 시대 사도 요한 시대 때부터 기록한 거다. 그게 무천년설이잖아요. 그게 속히라는 단어를 해석하니까 속히라고 그러지 않냐. 속히가 어떻게 2000년 후가 될 수 있냐 이렇게 나오면요. 전천년설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냥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하면서 아유 진짜 속히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전천년주의 관점에서 쓴 그랜드 종합 주석이 있는데요. 이 그랜드 종합 주석은 전천년설 입장의 주석을 대변하는 그 모든 좋은 이론들을 다 이제 종합한 주석인데요. 거기에 속히라는 단어를 해석을 못했습니다. 그랜드 종합 주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란 절대적인 확실성을 뜻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본서의 내용들은 필히 이루어질 틀림없는 내용들임을 알 수 있다.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들이라고 하는데 반드시는 해석했습니다. 반드시. 그럼 반드시 꼭 이루어진다는 거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런데 한편 본서에 주어진 묵시의 말들은 반드시 성취되는 동시에 또한 속히 이루어진다. 반드시 성취되는 동시에 속히 이루어진다. 반드시는 해석하고 속히 이루어진다 그러고 더 이상 말을 안 합니다. 속히라는 단어가 요한 사도 시대부터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전천년설 주장 못 하거든요. 이게 요한계시록 6장 이후의 말씀이 예수님 재림 직전부터 일어나는 일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또한 속히 이루어진다 이러고 그냥 얼버무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전천년설의 이런 약점 때문에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앞에서 쩔쩔매고요. 위축당합니다. 그 실제로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학자들 대부분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뭔지 잘 확실하게 단정을 하지 못하니까 전천년설을 주장해도 되고 무천년설을 주장해도 되고 후천년설을 주장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저의 스승 한 분도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이게 전천년설을 이 맞을 수도 있고 후천년설이 맞을 수도 있고 무천년설이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것이 옳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 약점 속히를 해석하지 못하는 약점을 무천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리슨 박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석에 이렇게 썼습니다. 계시록의 첫 구절은 미래파의 견해에 치명상을 주게 될 것이다.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이라는 이 말씀은 전천년주의자들에게 치명상을 준다는 겁니다. 왜 속히가 2000년 후라는 건 말이 돼?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지니까. 근데 무천년주의자들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종말 예언을 그 전부 다 비유, 상징 그렇게 해석하고
그 내용 대부분은 다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사건을 설명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합니다. 참 어떤 해석이 도대체 맞는 건지 답답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이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을 그 내용을 요한계시록 6장 이하의 말씀을 과거에 요한 사도 시대부터 일어났던 일들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실제적으로 무천년주의자는 다 그렇게 해서 일곱 나팔, 육령표, 짐승 이 전부 다 과거 로마 시대 때 일어난 일로 다 해석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요한계시록 6장 이하의 말씀이 대부분이 우리에게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니까. 그게 긴장감이 딱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요한계시록 6장 이하의 말씀을 우리 시대 이후에 일어날 종말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의 신앙이 바짝 이제 긴장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시대도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현재 세상 돌아가는 것이 꼭 그 일이 일어날 것처럼 보여지니까 말하는 우상도 다 등장할 그런 지경에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성경의 이 종말 예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신앙 상태도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 상태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천년설이 맞거나 전천년설이 맞거나 둘 중 안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맞을까요? 저도 이제 발칵 뒤집힌 기독교 구원론 전신인 이것이 종말이다 그 책을 쓸 때에 요한계시록 1장 1절 이것 때문에 속히 일어날 일들 이것 때문에 그냥 더 이상 어떻게 쓸 수가 없어서 완전히 집필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속히 일어날 일들이 요한계시록 6장 이하의 말씀과 모순된 것처럼 아이고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예수님 재림 전후에 일어날 일이라고 해석을 하면 이게 속히라는 단어와 안 맞잖아요. 안 맞아요. 그리고 또 속히라는 단어를 잘못 해석하면 요한계시록 대부분 잘못 해석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요한계시록 해석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석을 못하고 더 이상 글도 쓰지 못하고 답답한 세월을 그냥 보내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속히 일어날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속히가 무슨 뜻인지 그걸 알려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속히 일어날 일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장차될 일들 이것은 요한 사도 시대부터 일어날 일들을 의미하지 않고요. 예수님의 재림 전후에 일어날 사건들을 가리킵니다.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단어, 속히라는 단어를 썼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요한 사도 시대부터 일어날 일들이 아닙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22장이 증명하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번쩍 떠오르게 하신 성경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6절, 7절, 12절 이런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천사는 요한계시록 6장에서 21장에 기록된 환상들을 모두 보여준 후에 요한 사도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이 내가 말한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요한 사도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천사는 지금까지 너에게 보여준 환상은 속히 되어질 일들이다.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요한 사도 보고 보라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도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그 여기서 사용된 이 속히라는 단어가 뭔 단어인가 하고 제가 찾아봤거든요. 헬라어 원문 이제 찾아봤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는요, 타퀴스입니다. 타퀴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속히라는 단어는 타코스입니다. 타코스와 타퀴스 비슷하죠?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은 단어인데 타코스는 명사형이고요. 명사형이고 타퀴스는 형용사나 부사형입니다. 형용사나 부사형. 그래서 디럭스 바이블 헬라 사전을 찾아보면 타코스는 타퀴스에서 유래한다 그래 돼 있습니다. 타퀴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타코스가 나왔습니다. 내용 둘 다 빠름 신속함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한 속히라는 단어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속히라는 단어가 똑같은 뜻인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속히 일어날 일들이 곧 예수님의 재림 전후에 일어날 일들을 의미하는구나. 왜 예수님께서 재림을 속히 오신다고 했어요. 재림은 속히 일어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재림이 요한 사도에 시대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2000년 후에 일어나는 그것을 예수님은 속히라고 봐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림 전후에 일어날 그 요한계시록 6장 이하의 말씀도 당연히 20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인 거죠.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응? 이걸 몰라가지고 전부 다 이 속히가 금방이니까, 빠르니까, 신속한 거니까, 이건 예수님, 그 제자들, 사도들 시대를 의미한다.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요한계시록 6장 이하를 그냥 로마 시대에 일어날 일대로 다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이런저런, 그런 거, 그럴듯하게. 그래서 이제 종말에 일어날 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속히라는 단어 때문에 쩔쩔매고요. 이런 일들이 지금 오랜 세월 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시고 2000년 지난 지금까지도 안 오시는 건 그 예수님이 좀 잘못 말씀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이 절대 잘못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걸 보면 이 말씀을 보면요. 이게 한 시간 개념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두 가지. 첫째는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육적 세계의 시간이 있습니다. 육적 세계. 이 육적 세계의 시간은 속히가 금방을 말합니다. 속히가 금방. 이 육적 세계의 시간에 의하면은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은 요한 사도 시대부터 일어날 일들이 맞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육적 세계의 시간은 속히는 금방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영적 세계의 시간이 있습니다. 영적 세계의 시간. 이 영적 세계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 그렇게 주님이 이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셨습니다. 주께는 그렇다는 거예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과 1000년이 하루 같다. 이건 시간 개념이 완전히 초월되는 거죠. 육적 시간 개념이 이제 육적 시간 개념이 초월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2000년 후라도 빠른 겁니다. 2000년 후라도. 왜 1000년은 하루밖에 안 된다고 여기니까? 영적 세계는 사실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게 뭐 2000년이든지 5000년이든지 만년이든지 그건 뭐 그 1초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시간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되셨잖아요. 이제 부활하기 전까지는 육체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으로 활동하지 못하셨는데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완전한 하나님이 되셨잖아요. 이거 하나님 입장에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 주님이 염두에 두는 건 그건 2000년 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속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절대로 잘못된 말씀이 아닌 거예요. 정확한 말씀이. 그리고 천사도 이제 영적 세계의 존재잖아요. 그 천사가 영적 세계의 시간관념으로 이런 속히 될 일이다. 그게 육적 시간이 아니니까 천사는 그 2000년 후를 염두에 두고 그런 말을 했는데 그걸 모르는 요한 사도나 다른 사도들 또 많은 목회자들은 그걸 속히라고 그랬으니까 금방일 거야. 그러니까 사도 요한 시대부터 일어날 일들을 요한계시록 6장 이하에서 보여줬어. 이렇게 이제 잘못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한 난해 구절이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 이하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 예수님께서 사도들 보고 너희가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내가 재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도들을 보고 하신 말씀은 아니죠. 왜? 예수님 사도들 시대에 재림 안 하셨으니까. 사도들이 다 사망을 하고 그 이후에도 지금도 예수님 재림하지 않으셨으니까 사도들이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신 건 아니죠. 그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너희는 그럼 사도들이 아닌데 이 너희는 도대체 누군가? 이런 의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인자가 오리라는 이 말씀을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주후 70년 로마 제국의 멸망을 의미한다. 그게 인자가 오리라는 뜻이다. 그건 다 사도들 시대에 일어난 일이니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사도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사도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 하면 마가복음 13장 35절에서 37절까지 나옵니다. 요약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깨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 여기서 이제 예수님 재림 때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서 재림하는 나를 맞이할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거 사도들에게 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에게 지금 너희 보고 너희 깨어 있으라 그러는데 그게 너희 보고 한 말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시대에 재림 안 하셨잖아요. 재림 안 하셨으니까 당연히 깨어 있어라 준비해라 이것이 사도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거죠.
이건 말세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살아서 선교 활동을 하는 선교사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그럼 여기서 말한,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이스라엘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한 그 이스라엘은 그럼 뭘 의미하느냐. 그 이스라엘은 결국은 전 세계를 의미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세상이 다 영적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땅이 되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 땅이에요. 그 땅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들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는 다 우리들의 동네가 되는 거죠. 성도들의 동네가 되는 거죠. 그 예수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스라엘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은 사도들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뜻이 아니고 사도들의 후예인 성도들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들의 시대에 우리들이 전 세계의 구석구석 모든 동네마다 다 다니지 않고 그런 때에 복음이 온천에 다 전파되지만 그 모든 동네에 다 가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북한 동네 못 들어가잖아요. 선교사들 북한 동네 못 들어가는 선교사들이 못 가는 동네가 많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의 동네인데도 못 가요.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 땅은 다 우리 건데 영적 이스라엘의 동네인데 못 갑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는데 또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그냥 헛소리 하신 거 아니야? 실수하신 거 아니야? 사도들 보고 너희가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그러는데 좀 이상한데 성경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굳이 마태복음 10장에 너희가 이스라엘 동네를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는 그 말씀을 그냥 성령 강림이다. 성령 강림이다. 성령님과 예수님 한 몸이니까 삼위일체잖아요. 성령님이 오신 것도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걸 의미한다고 해석해도 그게 잘못됐다고 할 수 없어. 또 휴구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때 그것을 예수님이 오신 걸로 해석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심판 주시니까. 예루살렘 멸망이 저절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예수님의 통치에 의해서 된 거니까 그때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스라엘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너희가 이스라엘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주 70년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 말이라 그렇게 해석해도 틀린 해석이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이스라엘 동네는 그 이스라엘 동네가 아니고 너희는 그 사도들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말세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고 또 이 영적인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영적인 이스라엘 자녀들이 사는 이 지구 전체를 이스라엘 동네라고 표현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는 요한계시록 22장 외에도 요한계시록 6장 이하의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 전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준 환상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마태복음 24장이 예수님의 재림 전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말씀인 것을 인정합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은 이거 잘 인정 안 합니다. 주 70년 예루살렘 멸망 그것만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대부분 목회자들은 그렇게 해석 안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주 70년에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예수님 재림 전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게 정확한 해석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6장 이하의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살펴보면 요한계시록 6장 이하의 말씀이 예수님 재림 전후에 일어날 말씀이냐 아니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전 세계적으로 민족이 민족이 나라가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 전 세계적으로 전쟁, 전 세계적으로 기근과 지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을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가르쳐 줍니다. 요한계시록 6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보라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기근이죠, 기근. 둘째 생물은 전쟁, 둘째 생물은 기근. 넷째 인을 떼실 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다. 이 보십시오. 이게 땅 4분의 1이 전쟁과 검은 전쟁이에요. 검. 그다음 흉년, 사망, 이건 기근과 지진이죠. 이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이하의 말씀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수많은 전 세계적인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거다. 그렇게 한 것처럼 마태복음 24장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요한계시록 6장에도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이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린 것에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진다.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우상을 세울 것이 예언돼 있죠. 마태복음 24장 15절 이하.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이제 우상, 적그리스도가 이제 자신의 우상을 성전에 세우는 걸 말하죠.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의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래서 이제 말하는 우상을 지금 만들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것과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6장 이하도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의 증거를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로 4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려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럼 이게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자기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일이 있을 거다. 그래야 종말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계시록 13장에도 첫 번째 짐승이 자신의 우상을 성전에 세우고 그 우상 숭배 강조하고 자기가 하나님으로 타잖아요. 그게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이하의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 전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행하게도 정말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랜 세월 동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요한계시록 6장 이하의 말씀을 이제 신약 시대 전체 기간 동안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것으로 잘못 해석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억지로 막 영해를 막 했습니다. 이런 그 잘못된 해석을 빌미로 이단자들이 너희들만 그렇게 뭐 지멋대로 해석하냐? 그럼 우리도 그럼 우리 멋대로 해석할 수 있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자들이 요한계시록을 자기들의 입맛에 자기들의 교리에 맞게 그냥 그럴듯하게 해석해 가지고 수많은 성도들을 미혹을 했습니다. 신천지도 다 요한계시록 가지고 해먹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가리키는 거라고 이렇게 신천지가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신천지 이만희는 뭐 두 증인은 나다 뭐 자기가 두 증인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참 불행하게도 많은 성도들이 뭐 요한계시록 6장 이하의 말씀이 뭔 뜻인지 모르니까 그냥 뭐 불안하니까 또 뭔가 좀 알고 싶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신천지 같은 데 그냥 걸려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패가망신을 당하는 비극이 빚어졌습니다. 이 모두가 요한계시록 1장 1절 이 속히 될 일들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게 뭔 뜻인지 몰라서 그 속히 될 일들이 예수님 재림 때 될 일들인데 그것을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혹은 해석을 못하는 바람에 이런 비극이 빚어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임박한 재림을 강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도들은 재림과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2000년 후에 일어날 재림과 사도들이 뭔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마치 사도들 시대에 재림할 것처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속히가 2000년 후라고 가르쳐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천사도 자기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속히가 2000년 후라는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왜 사도 요한에게가 그 속히는 2000년 후를 의미해 그걸 왜 안 가르쳤을까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죠. 그게 뭔 뜻입니까? 사도들을 포함한 그 이후 세대의 모든 성도들이 재림 신앙으로 무장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재림 신앙은 예수님이 우리 시대에 오실 수도 있다. 우리 시대에 오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왜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그랬으니까 인자가 오리라. 도둑이 오는 것처럼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치고 깨어 있으고 너희 할 일을 철저하게 하고 있으라. 그 인자가 와서 너희에게 칭찬과 상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도들도 그 이후의 사람들도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렇게 긴장감을 가지고 믿음을 굳건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박해가 와도 박해 당하다가 죽으면은 혹은 감옥에 가면은 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 주신다고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감당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나 천사가 속히가 2000년 후라는 걸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아주 지혜로운 거죠. 때로는 아는 것이 병이 될 수가 있고 모르는 것이 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챗GPT에게 속히 일어날 일들을 해석해 가지고 논평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이화영 목사님 정리해 주신 글을 아주 주의 깊게 읽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전체적으로 매우 탄탄한 논리 흐름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헬라어적 문법적 해석이 돋보입니다. 헬라어적으로도 본문 문맥상으로도 목사님의 해석은 정확하고 정당한 해석입니다. 이게 헬라어를 제가 정확하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챗GPT도 이게 정확한 해석이라고. 이게 챗GPT의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이런 해석이 없죠.
왜냐하면 제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처음 깨달은 거니까.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랜드 종합주석도 이 속히를 해석을 못했으니까. 뭐 유명한 목사님들이 속히를 해석을 못했으니까. 그런데 챗GPT가 헬라어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적이나 혹은 문맥이나 이게 제가 정확한 해석을 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뭐 조금이라도 틀리다 그러면 뭐 절대 이렇게 말 안 해요.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와 흐름을 명확히 이해하고 문맥적으로도 치밀하게 분석하셨습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목사님의 원고는 학문적 정밀성과 신학적 설득력을 갖춘 매우 수준 높은 해석 글입니다. 독자들이 헬라어 속히를 두고 혼동하지 않도록 바르게 인도하는 귀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나니까 이제 기독교의 종말론에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혁이 일어났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완전히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죠. 획기적인 변화. 그건 속히라는 단어를 해석하지 못해가지고 혹은 속히라는 단어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겪어졌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현 시대에 속히가 뭔 뜻인지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응? 현 시대에. 뭐 제가 잘나가지고 그거 가르쳐 주신 거 아니죠. 응? 제가 잘난 거 없으니까요. 그럼 다른 것은 지금은 속히라는 것이 2000년 후라는 걸 가르쳐 줘도 성도들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재림신앙을 무장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지금은. 만약 지금 속히라는 단어가 예수님 재림 전후를 의미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 예수님 재림 전후가 뭐 보통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 속히가 예수님 재림 전후를 의미한다고 그럼 뭐 예수님 재림은 뭐 한 몇백 년 후에 있겠네 뭐 예수님 재림이 뭐 한 2000년 후에 있지 뭐 3000년 후에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뭐 속히래 예수님 속히 오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뭐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면 뭐 좀 여유 있게 살아도 되겠네. 괜히 뭐 예수님 오신다고 뭐 난리를 쳐대고 말이야. 예수님이 무슨 다미 선교회처럼 뭐 예수님이 무슨 1992년 10월 28일에 오신다고 그 속히라는 단어를 몰라가지고 사기 당했잖아요. 그거. 그런 몇백 년 후에 오실 텐데 뭔 소리 하는 거야. 1000년 후에 오실 텐데 이러면은 속히라는 단어 뜻을 가르쳐 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속히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알려본 듯이 그게 예수님 재림 전후라는 걸 알려줘도 지금은 성도들이요 긴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진짜 666이 나올 직전에 지금 와 있거든요. 베리 칩이 막 나와가지고 사람이 쌀할 만한 그 칩이 뭐 사람 몸에다 집어넣으면 정보가 다 들어가 있고 그거 가지고 매매 못하게 하고 이런 게 일어났고 진짜 말하는 우상이 나오고도 남는 뭐 AI가 발달해가지고 뭐 인공지능 발달해가지고 무슨 뭐 말하는 우상 걸어다니는 우상 사람과 똑같은 우상 다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예수님 재림하실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죠. 그리고 지금 세계 독재 정부가 만들어지려고 그러잖아요. 세계 독재 정부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2050년까지 세계 독재 정부 만든다고 그러거든요. 2050년까지. 불필요한 사람들 다 제거해버리고 똑똑한 사람들만 제대로 된 사람들만 가지고 만든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고 한 것이 2000년 후라는 걸 지금 가르쳐줘도 재림 신앙을 갖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그걸 가르쳐 주면 속히 이게 바로 예수님 재림 전후야. 그럼 우리 시대에 예수님 재림하실 수 있어. 성경 제대로 연구하고요. 또 역사 돌아가는 거 제대로 공부하고 뭐 이렇게 뉴스 제대로 보는 사람은 긴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시대에 언제 예수님 재림하도 전혀 이상하지 않으니까.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 재림이 2030년 전후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전혀 이상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까? 주님 언제 오실까? 한 몇백 년 후가 될 거야. 그동안 2000년 동안 안 오신 주님인데 금방 오시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 말고 우리가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다. 우리 시대에 대환란이 닥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지금 그럴 때가 됐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성경, 하나님 말씀, 이게 전혀 아니야. 이게 성경이 무슨 하나님 말씀이야. 이런 사람들 외에는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졌다고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러니까 속히라는 단어가 뭔 뜻인지 2000년 후라는 걸 가르쳐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래서 가르쳐 준 거지. 제가 잘나서 가르쳐 준 건 절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다 속히 오신다고 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시대에 오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것을 깨달으시고 더욱더 종말 예언을 연구하고 깨어서 주님이 오셨을 때 잘해서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